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지금 저희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해마다 이제 어린이 주일에는 같이 교육부서하고 연합을 해서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린이 주일 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축복하고 또 이렇게 섬기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는데 올해는 좀 저희가 다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인데요. 사사기 말씀과 또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두 사람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삼손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출생 과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특별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들의 출생도 당연히 이렇게 특별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태어났던 과정도 아주 스페셜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선 삼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소라 땅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출산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출산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은 아마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요 정말 큰 축복이 되었을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한 돌 정도 된 이제 아이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딸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간질 같은 그런 지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좀 잘 케어하겠다고 해서 한 가정이 좀 이렇게 공기 좋은 그런 이제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가 있었던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그 가정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장례 치를 때 그 두 부모가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생일을 맞았는지 카톡에 생일이 뜬 거예요. 프로필이 떠 있길래 어떻게 지내시나.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봤습니다. 프로필을 찾아서 이렇게 봤더니 사진이 딱 있는데 사진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남자의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재하와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런 문구가 딱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딱 보고 또 그 밑에 있는 이 글귀를 딱 보는 순간 이분들이 이제 첫째 아이를 떠나보냈던 그 아픔을 이렇게 잘 극복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아이를 가져서 건강하게 잘 키워가고 있구나.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냥 딱 사진과 글귀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했어요. 다행이다. 이분들이 그 딸아이를 이렇게 먼저 보냈을 때 그 슬픔이 정말 컸었는데, 근데 그걸 잘 극복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잘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임신할 수 없는데, 근데 정말 은혜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노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사기 말씀 말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 마노아의 가정과 똑같은 상황의 한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였어요. 이 여인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늘 서러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디움 소빔이라고 하는 동네에 에브라임 사람 중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아내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정에 2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아이를 잘 낳는 아내이고 한 아내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 이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늘 아이를 잘 낳는 이 여인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주도권이 이 아이를 잘 낳는 여인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가 늘 자신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서름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서름을 품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요 아이를 낳은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아이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게 너무 큰 은혜가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이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름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이후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요 정말 애지중지 키웁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매 해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요 이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실로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젖을 떼는 동안 성장해 가는 그 시간까지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이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나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잘 키우려고 애지중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키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도 그렇고 또 한나도 그렇고 두 가정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에 대해서 이 두 가정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시킬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소중하게 아이를 키워야 할 이 아이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을 향해서는요,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천사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실인으로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도록 그렇게 아이를 양육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명령한 이 내용이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워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삭도를 대지 않도록 나실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키워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없어요. 근데 자녀를 갖고 싶은, 하나님께서 근데 축복해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자녀만 주신 게 아니라 너 이 자녀를 나신으로 키워라라는 명령도 함께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실인으로 키워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냥 아들만 주시지 왜 부담되게 이 아이를 나신인으로 키우라고 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아들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아들만 주신다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아들을 주신다는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한들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아들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만 주세요라고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신가요? 아니면 저와 같이 저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별로 재미가 없으세요 지금? 표정들이 영. 네.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면 평생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노아의 가정도요,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워야 합니다. 한나의 가정도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계기가 달라요. 그죠? 마노아의 가정은 왜 나시린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네, 저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시린으로 이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야 돼요? 자기가 서원해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키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두 가정 다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이제 이 자녀들을 나시린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계기가 달라요. 한 가정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한 가정은 자기가 서원했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느 가정이 더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잘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키우게 될까? 어느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원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큽니까? 내가 서원한 게 큽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내가 서원한 것보다 더 앞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서원은요, 여인이 혼자서 단독으로 서원하면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무효가 돼요. 그거 아세요? 한나는 지금 기도할 때 엘가나의 동의를 구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독단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근데 마노아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 이렇게 아이를 키워라 라고. 그들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을 향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주셨을 때, 마노아의 가정이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는 모습과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키우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엘가나에게 젖을 뗄 때까지 실로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사무엘이 젖을 떼는 동안, 젖을 떼기까지는 계속 자신이 길렀어요. 실로에 가지 않고. 엘가나가 이 한나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무엘이 젖을 떼면 그때 실로에 가서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23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나의 말에 엘가나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실제로 이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실로에 가지 않고 있다가 젖을 떼는 그 해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옵니다. 한나는요, 자신이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온전히 나시린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을 보면은요, 삼손이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는 그래도 나시린으로 키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이 사사기 13장을 지나서 사사기 14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삶을 살았다면 과연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일을 했을까요? 나시린은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여인은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정말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시린이 되길 위해서 힘쓰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서 딥나에 있는 이 여인의 집으로 가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꿀을 이렇게 모아놓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따서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시린은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나시린 서원이 깨져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사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결국에는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계속 끊임없이 묻는 이 드릴라에게 자기 힘의 원천을 알려줘요. 그리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물맷돌을, 연잣돌을 매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력, 이 삼손에게는 그런 좀 엄청난 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괴력을 삼손은 늘 자기가 원하는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왜 나시린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 때문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의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있는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내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아내를 삼아야지 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삼손이 그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삼손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삼손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라. 그
그 다음.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되냐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니야. 너가 아무리 그 여인을 좋아한다라고 해도 너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삼손이 원하는 대로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마노아와 그의 이 아내는 삼손 외에 다른 아이를 가졌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 한 아이만 키웠던 거예요. 독자를 키웠던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임 가정. 그런데 그 불임 가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해야죠. 그럼 여러분 이 아이를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떻게 키웠을까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말대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나실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늘 헛된 일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힘을 진짜 그 목적대로 쓰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마노아와 같지 않았어요. 한나는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곧바로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뗐다는 건 이제 엄마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유를 먹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독립해도 되는 나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아이는요 그냥 이제 겨우 미음 정도 먹을 수 있는 나이, 뭐 음식을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젖을 떼었다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서원했다라고 해서 한나는요 그냥 단호하게 자기 품에서 떠나서 그 아이를 실로에 맡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아이입니까?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됐다라고 해서 그 엄마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실로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걔를 떼어놓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괴로웠을 겁니다. 눈에 밟혔을 거예요. 아무리 이 아이를 내가 서원했다라고 해도 저 갓난아이, 저 뭐 이렇게 뭘 사리가 뭐 판단할 수 없는 이 아이를 내려놓고 그냥 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은채가 독일 갔는데 집사님 되게 담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제 갓 20살 된 아이가 혼자 독일 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데 집사님은 되게 담담하세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그랬거든요. 네. 이제 20살 된 아이도 외국에서 혼자 산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4살, 5살 뭐 되는 아이를 떼어놓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냥 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잘 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한나가요 자기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이 아이를 언제만 보냐면 1년에 한 번 엘가나가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릴 때만 가서 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옷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 때 얼마나 그 아이를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1년에 한 번 실로에 가서 아이에게 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맡겨진 이 사무엘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정 다 너무나 자녀가 소중한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요, 늘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삼손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1번) 삼손과 같은 인생, 2번 사무엘과 같은 인생. 1번이신가요? 2번이신가요? 이렇게 해야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한나는 정말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힘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요.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겠다라고 했다면 이제부터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담겨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졌고 한나와 같이 서원도 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노아보다 한나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은 마노아입니까? 한나입니까? 자녀들이 너무 귀하다라고 해서 늘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하는 모습이 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나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이 분명 더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삼손처럼 키워가고 있는가? 사무엘처럼 키워가고 있는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사무엘을 키우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손주가 그런 모습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나시린으로 키워줘야 했는데 삼손은 나시린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마노아가 삼손을 나시린으로 제대로 키우지 않았던 모습,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잘 키웠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마노아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한나와 같은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삼손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자녀들을 주시고 손주들을 주시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가야 할지,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마노아의 가정도 한나의 가정도 모두 자녀가 너무나 소중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식을 잘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다르게 흘러갔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잘 키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 믿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